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재법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 깨치는 임재법문 특강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화관 비유로 본 참나 혹은 불성의 세계를 나타내 있고, 이 그림에 불법의 모든 것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복습하는 이유는 불자님들이 언제나 이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항상 번뇌로 가득한 새 속에 떨어지지 않고 즉시 참나의 불국토에 들어서 항상 일체 번뇌를 벗어나 마음의 평정과 지복과 우주적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영원한 생명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전이나 화두나 설법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전이 가리키고 있는 달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달은 만유의 근원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와 하나된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만유의 근원인 진리가 되면은, 혹은 부처가 되면은, 견성성불하면 이런 소리가 됩니다. 진리가 되면 한 생각 따라 요술을 부려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실체 혹은 본체는 무엇일까요? 양자역학에서도 증명한 것처럼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우주 태초의 상태에서 빅뱅, 즉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세상 만유가 생겨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공이라 부르기도 하고 절대무의 세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진리인 달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양자역학이 밝히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금강경 7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일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요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들은 그냥 지나친 것뿐입니다. 지나쳤든 안 지나쳤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초심자들은 없는 것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진리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즉 어느 도단입니다. 방편으로 단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있다와 없다가 하나라는 뜻이고 유무한 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유무한 몸으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서 유와 무, 곧 이 세상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만유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인 참나를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능력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용 이전의 참나 본체를 보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도 정해진 것이 없고 본성인 참나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본성인 참나가 진리요 정해진 것이 없는 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가 참나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다. 혹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참나 하나뿐이므로 생각이나 분별하면은 생각이 바로 분별이에요. 생각 곧 분별을 하면 참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뿐인 것을 분별은 할 수 없어요. 생각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면 분별에 떨어져요. 분별하면 참나에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에도 끄달리지 않으면 즉시 참나가 되고 경전이 가리키는 달이 되고 견성성불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생각을 나타나면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속박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정이 이래하므로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인 달을 정해진 어떤 것이라 보고 찾으려고 생각을 하면 이미 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벗어나 버려요. 그러므로 달을 구하지 말고 혹은 참나를 구하지 말고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달이 돼요. 달을 구하지 말고 달이 되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야심경과 이 그림의 상관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오온이라고 그랬고 참나가 공이에요. 오온 개공하는 이것만 알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공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 없고 번뇌에도 걸림이 없어서 자유롭게 되어 해탈한다고 한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의 사국의 4개를 이 그림과 관련지어 잠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강경 우선 32품 보면 뭐라 해놨느냐 하면은 일체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같고 범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슬 같고 번개 같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실체는 유무한 몸으로 참나와 동일하다는 걸 알면은 네가 바로 부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오온개공임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32품도 오온개공임을 알아. 유의법이라는 것은 참나가 내 생각 따라서 이 세상을 전개할 때 사바세계가 전개되는데 이것이 유의법이에요. 참나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내 생각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조작을 한 것을 유의법 잃어버립니다. 유의법으로 나타난 세계는 전부 헛상이고 엉터리다. 그럼 무의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참나의 생각으로 나타낼 때는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바세계로 만든다든지 혹은 불국토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내 한 생각에 딸려 있어요. 내가 욕심을 내면 사바세계가 전개되고 욕심을 버리면 참나의 세계, 불국토가 형성되고 피안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5품에 보면은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칭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모습만 나타나 있어야 모습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헛것이고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모습이 아닌 실체가 유무한 몸이 참나더라는 것을 알면은, 즉 오온개공인 것을 알면은 바로 네가 열애다 소리입니다. 참나에 들어가는 열애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오온개공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강경 식품에서 보면은 뭐라 해놨느냐 하면 응당 모습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도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나니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래놨는데 어디에다 머물러서 욕심을 내서 세상을 만들면 사바세계가 나타나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생각이 나면은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불국토가 형성된다 했죠. 그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오온개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후계를 보면 금강경 26품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모습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친견지 못한다. 모습을 보고 음성으로 들으면 전부 이 세상 일이에요.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면 니네 틀리다 소리입니다.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고 능히 열애인 참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요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즉 오온개공임을 알아라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반야심경도 오온개공임을 알아라고 금강경도 오온개공임을 알면 전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바세계의 모든 것의 실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무한 몸인 것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허상에 살고 있다는 요것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그림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으면 일이 딱 세상에서 터지면은 요것이 딱 떠오르면서 참나로 싹 돌아가요. 오온개공이다 참나다 하고 바로 알면은 한 생각 이전에 전부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부처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꾸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일 없는 것이 좋다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반드시 참된 정견을 구해야만 천하를 두루 다니더라도 다양한 똑개비에게 속지 않는다. 일 없는 사람이 곧 귀한 사람이다. 더 이상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고 다만 평상심이 되라. 그대가 바깥에서 차례차례 구하여 다니며 어지처를 찾는다고 하면 오해한 것이다. 다만 부처를 찾으려 하냐? 부처는 이름일 뿐이다. 그대는 도리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자를 아는가? 시방 3세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법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며 지금 도를 구하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법을 얻어야 비로소 마치게 되고 법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윤회할 뿐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법을 말한다. 이 마음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곧장 이름으로 분별하고 문자 속에서 구하여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리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스님들이여 반드시 참된 정견을 구해야만 천하를 두루 다니더라도 다양한 도깨비에게 속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참된 정견은 오온개공이어야 오온개공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이다. 오온개공이다 하는 것이 또한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가 정견이에요. 오온개공을 알아야만 천하를 두루 다니더라도 다양한 도깨비 이 세상 모든 것에 속지 않는다 그래 놨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참나인 오온개공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속지 않는다 그래 돼요. 일 없는 사람이 곧 귀한 사람이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나는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함이 없어요. 이것을 무의라고 부릅니다. 무의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의로 일하는 사람은 한 적이 없어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을 대박에 놓고 다음날 싸움 안 한 것처럼 하는 사람. 혹은 내가 아주 잘못한 점이 있어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해도 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무의로 일하는 사람이 곧 귀한 사람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무의로 일하는 사람이 꼭 귀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고, 인위적으로 꾸민다 소리는 내가 욕심을 내든지 혹은 생각으로 일을 꾸미지 말고 다만 내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참나인 본래 마음으로 되라. 평상심이 되라. 본래 마음으로 되라 소리입니다. 본래 마음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꾸미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꾸미는 게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그런데 꾸미는 것도 없고 정해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심이 돼요. 꾸미놓으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생기는 것이 전부 다 번뇌의 씨앗이에요. 또 봅시다. 그대가 바깥에서 차례차례 구하여 다니며 무슨 정해진 것을 구하면 헛일입니다. 왜냐하면 참나 자체가, 진리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차례차례로 정해진 것을 구하여 다녀서 어지처를 찾으러 한다면 이리저리 구해서 깨달아서 깨달음의 어지처를 찾으러 한다면 깨달음도 정해진 것이에요. 참나인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깨달음에 난중에 안주할 거다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한 것이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를 찾으려 하나 부처는 이름뿐이다. 부처라는 것은 모양이 있어야 부처예요. 모양이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허상이고 그림자뿐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으려 하면 진짜 부처는 없다. 진짜 부처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으려 하면은 이름뿐이고 부처 못하는데 모양을 가진 부처는 없다 소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참나고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지금 찾아다니는 자를 아는가? 이 세상에서 찾아다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찾아다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습을 가진 놈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상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찾아다닐 수를 만들게 하는 놈은 참나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찾아다니는 당체가 뭔고 아느냐? 참나다. 이래 답을 하면 정답이에요.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자를 아는가? 참나를 아는가? 이래 묻고 있습니다. 시방3세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도 나타나고 조사는 한 계열을 열은 그런 뛰어난 사람을 말하지.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시방3세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나느냐면 다만 법을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일체법 혹은 법이래요. 법을 구하려 하는데 법을 구하려고 구해보면 뭐 되냐면 허상이에요. 이거는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면 참나입니다. 법을 구한다는 소리는 법의 근원을 구한다 소리인데 이 법의 근원이 참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법을 구한 것은 참나입니다. 참나가 있어야 법이 생기죠. 그래서 참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참나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체법의 근원이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참나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며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들도 다만 참나를 구할 뿐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법을 얻어야 법이 참나라고 그랬어요. 그 실체가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참나를 얻어야 비로소 불교 공부를 마치게 되고 이 참나를 얻지 못하면은 참나를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없다라 윤회할 뿐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나라는 것인가? 본래 마음을 참나라 그런. 그래서 마음법이라 그랬어요. 본래 마음이 나타내는 일체법 이런 소리입니다. 본래 마음을 말한다. 법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을 말한다. 본래 마음이 참나예요. 법이란 참나를 말한다. 앞에서 말했죠.
이 마음법은 이 참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것은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정해진 것이 또 없기 때문에 한 생각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은, 참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곧장 이 세상에서 이름으로 분별을 하고, 분별하는 건 전부 이 세상이에요. 또 문자도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구하고, 불법을 또 생각도 이 세상 것이에요. 생각도 이 세상에서 구하니 생각이 없는 참나, 곧 참나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나를 찾아가야 되는데 요래 세상에서 구하고 있으면 헛일이라 소리입니다. 참나를 찾아야지 왜 이 세상에서 헛것에서 찾고 있느냐,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문 6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곧이어서 덕암록 해설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덕암록에 들어가서 연습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모든 일이 생각으로 전환되고, 생각으로 전환되면 중생이 돼요. 생각을 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일이 벌어질 때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 되면 선사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즉각 알아차려야 돼요. 그 연습을 우리는 벽암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벽암록 제17 10번째 공안이에요. 목주의 얼간이는. 어느 날 한중이 목주가 있는 절에, 목주 도종화상의 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주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절에 있었지? 이 중에게 물어요. 지금까지 어느 절에 있었지? 이건 일반적으로 묻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묻고 있느냐 하면, 너 자신이 누구냐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림사절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엉터리 답이에요.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참다운 너가 누구냐, 이래 묻고 있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 대답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참나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묻고 있습니다. 중이 그래서 참나는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든 절을 하든 때리든 행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할을 하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참나를 바로 표현한 것이죠. 생각 이전에 알아차려서 자기가 행했습니다. 할하고, 할하는 것도 본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이 어디에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래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은 중이 정답을 해본 게 할 말이 없죠. 내가 자네한테 한 대 맞았군. 네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물어서 미안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했어요. 거기 중이 있다가 또 할 거랍니다. 이 할은 조금 이상하죠. 너 자신이 누구냐 물었지도 않았는데 또 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주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 그래 자꾸 할만 하면 어쩌겠다는 소리냐. 이래 물었겠네. 중이 키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할만 할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악마죠. 이 생각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 선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는 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장자로 중을 쾅 때리면서 이 멍청한 놈이나 하고, 할만하는 멍청한 놈 하고 외쳤습니다. 왜 기가 죽어 있는 놈을 탁 내리쳤을까요? 아요 맞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최상승 깨달음이에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잠자코 있으면도 이것도 답이 되는데 왜 때리치고 얼가는 놈이라 했을까 하고 생각에 들어가면 중생이에요. 깨친 사람을 놔두고 당신 반편으로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기가 죽어서 잠자코 있을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되지, 이래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선사는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방 때리고, 이 멍청한 놈, 네가 생각을 하고 있지, 이래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중을 교화했어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교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은 어째야 살아남느냐 하면은 할할 그래 다음은 어쩌겠다는 말이냐 하면은 중이 선기를 나타내서 자기의 활동을 나타내 줘야 돼요. 이 스님의 목살을 잡고 때리 패든지 혹은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든지 혹은 밖으로 나가버리든지 해서 중 자신의 기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에게는 살임금도 있고 활임금도 있습니다 하는 뜻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이 살아남아요. 중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으면 얻어터지게 됩니다. 이 얼간인 놈하고 얻어터지게 됩니다. 알겠죠? 중이 살아가는 방법과 중이 죽어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나가는 방법을 하면 목조가 이렇게 못한다 소리입니다. 아, 니 대단하구나 이라고 니 깨달았구나 이래 칭찬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잠시 머뭇거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칙 술찌꺼기에 취한 놈아 이래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황복 희운하상은 임재스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임재스님의 스승이에요. 어느 날 황복 희운하상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스님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술찌꺼기에 취해 다니는 놈들이다. 할 일 없이 이절저절로 돌아다니며 어찌 오늘의 나 같은 이 깨달은 경지에 이르겠느냐고 욕을 끌어붙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 나라에는 올바른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 나라에는 올바른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이 중국 전역을 다 돌아다녀도 올바른 선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선사를 욕하는 것이죠. 와 이래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때 한 중이 불성 나와서 따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나라 도처에 절을 짓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선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한 사람 중이 대들었습니다. 선사가 다른 절에도 많이 있는데 왜 선사가 없다고 말하십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백이 말합니다.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닐세. 다만 올바른 선사가 없을 뿐이라는 뜻일세. 이래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소리입니다. 선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올바른 선사가 없을 뿐이라네. 다른 사람은 그러면 선사가 아닙니까? 이래 묻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사가 없을 뿐이라네. 이래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 당장 알아맞히면은 단박 알아맞히면은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면 중생이에요. 깨달음의 경계는 일이 벌어지면 즉각 참나로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생각을 해서 할까 말까 이라고 앉았으면 선사가 안 됩니다. 깨달은 자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문자로 깨달았다 100분 깨달아도 헛일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깨달음 그거 어디 쓰겠어요? 그렇죠? 당장 일이 벌어지면 참나로서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는 즉각 깨달은 사람이 돼요. 이 말을 듣고 즉각 이 말이 무슨 뜻이다 알면은 합격입니다. 최상승 깨달음이죠. 자, 그러면 알아차린 사람은 놔두어 방편으로 이것을 해설을 해보고 듣고 잊어보기로 하시다. 선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선이 뭐냐 하면은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선입니다. 바로 참나가 선 자체예요. 참나가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참나가 한 생각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고 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요 선이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사가 없다. 왜 올바른 선사가 없느냐? 선한 선사가 많은데 왜 선사가 없다 했느냐 하면은 참나는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으로 작용하기 이전에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본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선사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단이에요. 그래서 선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사는 선이 뭐다 가르쳐야 되는데 참나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면 틀리세요. 어느 도단인게. 이 세상에는 선사가 있을 수 없다 소리입니다. 황백 자신도 선사가 아니고 다른 스님들도 선사가 될 수 없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선사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본래 마음 참나가 선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너 자신 참나에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선사도 헛일이라 소리. 참나를 가르쳐 주려 하는데 참나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째 선사가 가르치는 소리입니다. 선사가 없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한테 있으니까 너 자신을 탐구해라. 참나가 무엇인지 탐구해라. 그 말은 앞에서 배운 그림, 영화관 그림을 가슴속에 되새기면 됩니다. 참나가 무엇이라는 걸 되새기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린가 알아듣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암록 제12, 즉 동상수초선사의 얘기입니다. 동산의 삼배세근이라 제목이 붙어있는 화두입니다. 어느 날 한 중이 동산 화상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이 절에 와서 물었죠. 그렇게 중이 묻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도 부처 해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동산이 대답을 합니다. 부처란 이런 것이다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삼배옷의 무게는 세근일세 이래 대답을 합니다. 자, 부처란 물었는데 여기 대답이 닿고 적시 않은 사람은 뭡니까? 최상승 깨달음이죠. 왜 그런지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중생입니다. 뒤에 알아보겠다. 이것도 중생이에요.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바로 못 알아차리는 깨달은 사람은 헛일이에요. 적용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요건 아주 쉬운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삼배옷 무게가 세근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참나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뭡니까? 그 근원이 참나 맞습니까? 참나가 부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 실체가 참나고 참나가 부처라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실체는 참나고 참나가 부처일세 이래 대답한 것입니다. 대답이 됩니까? 대답이 되죠. 요런 것이 화두입니다. 요걸 알면 화두를 깨친 것인 게 들어도 들음이 없으면 화두 반쯤 깨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츰하게 되면은 이 영화관 비율을 가만 마음에 새기고 오시면은 다음에도 여러분도 금방 깨칠 수 있어요. 문제가 나타나면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영화관 비율을 떠올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